2021년 10월 14일 주일 예배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인 거로 황복남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죠. 주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아멘.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또 오늘 저희들 주일을 또 맞이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바 약속하신 그날을 기억하고 이른 아침에 저희들 주의 전을 찾게 하시고 이 시간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전심을 다해 드릴 때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주의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힘들었습니다. 어려움 많은 가운데서 저희들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시고 오늘 또 주의 전을 찾은 모든 성들에게 오늘도 새롭게 입혀주실 주의 은혜가 시작부터 강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드리고 모든 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과 또 평강과 소망을 부여잡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갑니다.
36번 시편 150편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본인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주들의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뻐와 소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가락과 춤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제국으로 찬양할지어다. 같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연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송 3장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백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를 주님 전혀 삼아주시고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전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년 동안 애써 지은 농작물도 결실을 맺어서 알고 본 곳간에 갈아지는 불에 태워 버림을 받게 되는데 부족한 저희들을 애를 썼으나 정작 주님을 위해서 가라기보다는 우리의 정력을 위해서 애썼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으로 굳건한 믿음 안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은 어둡고 암울합니다. 아버지 안개와 같은 이 땅에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실런지 늘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함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큰 아버지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다투며 배려하지 못하고 내 것만 움켜잡으려고 하는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아버지 사는 우리들 천국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웠던 시절이 그리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아버지 우리의 축복에 아버지 받게 된 이 나라의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아버지 서로 아버지 아웅다툼하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불안정히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하루 덥기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축복이 이어지는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때를 어떤지 못 얻던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가 이르면 열매가 되어서 기쁨으로 더 단을 쌓게 될 것인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헌신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힘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시고 삶의 질이 아버지 하나님 또 달라지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간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성령이 힘주셔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대로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여서 목사님을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서로 아버지 큰 은혜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서 받도록 하지.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댓글 가운데서 받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여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없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수하고 이 글을 보관하라. 많은 사람이 왕래함을 확률하는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예물 봉헌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2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늘 병행해서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뭔가 좀 해보려고 하지요. 해보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본입니다. 그를 목적으로 해서 전도위원회를, 목사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산하에 가정재단 기도회, 가까운 가정 복음전도, 노방전도 이렇게 세 가운데가 있는데 11월달 노방전도는 지역전도를 3번 하고 지역전도는 한 번 하고 또 일주 시내 나가서 하는 노방전도 지역 이렇게 노방전도 하는 거는 한 번, 이렇게 3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7일 날 돌아오는 내일 모레 수요일 날은 교회에서 이렇게 호떡을 만들어서 이 지역을 다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이 아니라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바로 추수감사절 앞두고 27일 날은 토요일 날 일찍 시내에 가서 또 호떡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성도님들 다 책임 좀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관계 못하면 아무리 복음이 능력 있더라도 관계에서 잘못되면 못합니다. 관계 잘하시고 섬기시고 복음의 멘토 남겨주시되, 이번 달 복음의 멘토는 주님의 재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오십니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추수 감사절은 이달 마지막 주 28일
1부, 2부 통합해서 오전 10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모점으로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해서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돌리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강단 천열매 드리는 것은 해마다 2주씩에 걸쳐서 했는데 금년에는 다음 주가 가족 초청 함께 예배하기가 있어서 강단이 좀 번잡스러우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추수감사절에 제가 축복 안수를 하고, 또 떡은 방경록 목사님이 제공해 주시고 축복 안수 제가 하고, 그날 또 특세 24일 동안 개근한 사람들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필사를 마치고 바울서 전주에서 빌립보서를 지금 필사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시고 금년에 바울서실까지만 하고 필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가정재단 기도에 아직 날짜가 결정이 안 됐는데 날짜가 결정되는 대로 이길남 권사님 가정에서 저녁 7시에 일주일 동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는 한 달 동안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이제 가족 초청 함께 예배하기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성도들 무슨 일 있더라도 아무 하지 마시고 그 안에 다 하시고, 그날은 아주 오전부터 나오셔서 교회에서 호떡도 드시고 손님도 맞이하시고, 우리 교회 큰 잔치잖아요. 대축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긴장한다고 빠지고 그런 경우는 아주 생각도 하지 마시고 다 나오셔서 다 참석하시고, 또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 그것도 안 되면 이웃에 있는 불신자들 이렇게 해서 다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온종일 1부, 2부, 또 3부까지 이렇게 있는데, 1부, 2부 때는 제가 말씀드려하고, 또 3부 때는 저도 우리 자녀를 초청해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줬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개설군 우리 이번에 선교사 파송받는 우리 김다단 우리 선교사가 이제 와서 할 텐데 참석하시고, 이번에 지역 전도할 때 홍보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외부 사람들이 많이 초청해서 이렇게 불려가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동달 아버님 교회 오는데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큰 혜택을 받은 거니까 꼭 오셔서 말씀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얘기하는데 그날 무슨 일 때문에 빠지는 분들은 아주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꼭 미리미리 다 하시고, 김장 같은 것도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날은 아주 하루 종일 교회에서 머물면서 손님도 맞이하시고, 또 식사할 수 있는 기회도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지난 우리 1일부터 특세 시작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3분이 지금 개근하고 있는데 이제 2주가 지났고 2주가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또 열심히 또 토요일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가정 복음 전도, 이거는 우리 전도대원들 없이, 지금 김장철이나 없이 저희 대회만 전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교회에서 필요한 새우젓, 액젓, 소금, 미역, 종이컵,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성교회를 통해서 구입하시기 바라고, 기업 10만 감사에 배운 김영미 권사님, 사업체는 이숙자 장님, 내일 오목회 우리 대학원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 저와 연령대가 비슷한 그런 목사님들로 구성된 5명의 목사님들이 내일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다음에 내가 또 식사를 대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모임이 있고요. 이 모임을 마치고 나서 식사한 다음에 저는 곧바로 또 서울 잠실에 있는 웸 국제복음선교회 월드와이드 이벤젤리컬 미션이라는 그런 웸 선교센터에서, 국제복음선교센터에서 강사를 일했다가 이번에는 SNS 선교사, 문서 선교사로 부부가 파송을 받게 되는데, 또 감사하게도 저를 또 이렇게 설교자로 또 축도자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아들 선교사로 파송받는데 제가 또 설교도 해야 되고 그렇게 일정이 있습니다. 저도 7시가 있어서 부지런히 올라가서 그 선교센터의 선교사 몇 분들하고 이사장님들, 이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가족 몇 분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이렇게 파송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다녀오도록, 내일 그렇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16일 날에는 협성동문회가 있고요.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이달 말경에 25일부터 27일까지 우리 뭐 남선교회 회장님이, 지방 남선교회 회장님이 전자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몇 분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강단에 보이는 선물을 또 이렇게 우리 예배 참석하신 우리 최장로님 가정 네 분이 이렇게 좋은 걸 기증해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감사한지 아주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김장을 하는데 저녁이 아니죠. 오전에 여성교회 회원들이 열심히 나와서 교회 김장을 물도 잘 나오고 공간도 넓고 이렇게 모든 거 잘 할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된 그런 곳에서 장로님, 전장로님 가정에서 김장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또 난 몰랐었는데 남성교회들이 쭉쭉 모여와요. 그래서 뭐 때문에 왔나 했더니 교회 청소로, 주방 청소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들이 오셔서 교회 아주 저 주방, 식당, 주방 얼마나, 야, 여자분들보다 더 깔끔하게 잘하대, 남자들. 얼마나, 한번 끝나고 이렇게 한번 들려서 보세요. 아주 거울 비치듯이 비칠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해놓고, 또 여기 밖에도 아주 싹 정리해놓고, 내가 집에도 또 다시 낙엽이 떨어져 쓰긴 했지만 얼마나 어제 깨끗이 해놔가지고 그냥 식은 죽 먹기를 그냥 이렇게 쓰고 그냥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남성교회원들이 아마 행사를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몇 분들이 나오셔서 애쓰시고, 거기에 또 권미 집사님도 이렇게 나오셔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변에 안 나왔는데 교회 달력을 제가 이렇게, 저는 미리미리 다 이렇게 다 서는 사람이지 뭐 임박해가지고 막 서둘러 하는 사람 그런 스타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달, 12월달 남았는데 달력을 미리 지금 제가 준비해서 왔습니다. 좀 여유있게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는 필수고 또 뭐 하나 더 필요하시면 2개 정도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나가실 때 좌측에 우리 달력이 다 이렇게 포장해놨으니까 가져가실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주의 전에 저희들 나올 때에 빈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몸과 함께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이 주셔서 구별했습니다. 이 물질을 구별할 때에 현실 앞에서 좀 망설이기도 했고 갈등도 생겼습니다. 쓸 것도 많고 연말이 돼서 지출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지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그 정성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구별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도 이모저모로 아버지 하나님의 형편과 처지 따라서 현실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하나 순조롭게 되어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잘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야, 11주를 온전히 드리고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구나, 다 넘치게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또 한 번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감사한 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감사의 구체적인 제목을 달아드리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더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여기저기에서 감사의 일들로 넘쳐나는 귀한 생애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은 이 어려운 때에 불평하고 또 짜증내고 원망하고 또 불만을 터뜨리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신방으로, 선교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일천 번제로, 성미로, 속회 예물로, 또 선교 노방전도 후원으로, 또 강단에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드리는 하나님의 헌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장로님 가정까지 하나님께서 다 동일하게 영광을 받으시고 만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복 내려주셔서 모든 성들이 더 이전보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으로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함께 물질 염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염려 안 해도 걱정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아버지 하나님 가족 초청 함께 예배하기를 앞두고 시편 1권을 마치면서 저는 오늘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도, 마지막 시대에 무엇보다도 긴급한 전도,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소개하고
또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강도들이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 증언할 때에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시급한 이 전도에 대한 그 사명과 또 전도에 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 사람 인사하시지요. 이른 아침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가족 초청 함께 예배하는데 3번에 걸쳐서 올 수 있습니다. 1부 9시, 2부 11시, 3부 4시입니다. 그때 나오셔서 자녀들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 제자님 아까 광고에서 빼놨는데 1부, 2부, 3부 악기로 연주해 주는 거 이렇게 해주시고 수요일 날까지 주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악기로 연주 뭐 할 건가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주부에 기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날 예배 드리시고 집에도 가지 마시고 밥 다 먹여주니까 차 타고 갔다 와서 호떡도 만들고 이렇게 호떡 만들시고 만들지 못하는 걸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온종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고 다음 주에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 다니엘서인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의 재림과 주님의 재림, 종말론이에요. 성경을 읽어볼수록 또 깊이 들어가면 들수록 우리가 깊이 깨달아지는 건 뭐냐? 야, 세상에 때가 마지막 때가 있구나.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때가 반드시 오시는구나. 이런 사실들을 말씀 통해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마지막은 많은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야, 세상의 마지막은 다 파기다. 파기되는 것이다.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마지막이 끝남과 함께 비극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마지막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축복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지막 재림의 오심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안타까운 일이고 비극적인 일도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총의 기회요, 희망의 기회요, 축복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성경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그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아무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붙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의 시기의 징조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징조. 그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종말의 비극이 아니라 희망이 되고 놀라운 은총이 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종말을 잘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지금 서두 부분인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다가오는 종말을 잘 준비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 둘째의 저 가평의 화학교회의 표는 우리 교회는 라마 나육 같은 교회인데 아담네 교회는 뭐라고 했냐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교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교회로 이렇게 슬로건을 잡았더라고요. 아주 참 좋은 그런 표라고 생각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면서 잘 살아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 선지자가 받은 종말에 대한 계시의 부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537년경에 다니엘에게 세상 종말의 징조와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그 마지막 때에 세상 종말과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나눠질 것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들려주신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가 두 가지였어요.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가 두 가지며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들의 나눠짐이 두 가지라는 사실을 예수님 오시기 전 537년경에 다니엘에게 먼저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자,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 두 가지인데 오늘 봉독하는 말씀 4절에서 소개합니다. 자, 4절을 한번 들어보시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사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동함하라. 그 다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뭐 왕래하며 빨리 빨리 왕래하며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첫 번째 말씀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진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영어로 어려운 말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커뮤니케이션의 발달과 지식의 증가예요.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커뮤니케이션, 정보화 시대, 지식화 시대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PC 데스크 책상에서 컴퓨터 마우스 하나 가지고 한번 클릭하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과 몸은 다 흩어져 있지만 교제할 수 있고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유통을 나누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교통이 발달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의 왕래가 지금 빨라지고 있어요. 서울서 부산 가는 게 뭐 KTX나 뭐 이런 거 타면 금방 가잖아요. 금방. 옛날에는 뭐 며칠 걸려서 가거든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가려고 하면 그렇게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자유롭지 못했어요. 오늘날같이 자동차, 비행기, 뭐 KTX, 뭐 고속철도 이런 걸 통해서 하루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 마을에 있는 사람이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는 아마 2600년 전에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그 전 주전 537년이니까 60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내일도 저는 오전에 여기 있다가 또 오후에 서울 갔다가 또 내려오고 얼마나 그렇게 왕래가 빨리 일어납니까? 또 지식이 얼마나 정보가 더한 시대예요. 터치만 하면, 밀기만 하면 얼마나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한눈에 다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세상 마지막 종말의 때에 다니엘에게 주셨던 놀라운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의 왕래가 빨리 일어나고 지식이, 정보가 더해진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공독한 말씀 1절에서 말합니다.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후회하는 큰 군미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또 하나의 종말 징조가 바로 1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세계적인 환란이에요. 환란. 또 그때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라. 마지막 종말의 때는 지식과 정보가 더해지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면서 또 한 가지는 세계적인 환란이라는 거예요. 지금 과학 문명이 첨단을 달리고 있지요. 그러면서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또 그렇게 강조되지만 역사의 미래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는 그런 이유는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가 세계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박해하고 핍박을 가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셔서 마태복음에서 세상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이는 그때에 뭐가 있겠습니다?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때와 그 시기에 아버지와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뭐 아버지만 하시는데 징조는 있어요. 징조. 환란이라는 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 이런 생각을 할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 그리고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지켜줄 거 아니겠어?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뒤묻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말씀, 그런 성도들은 오늘 다니엘서 주시는 1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때까지 환난이 있을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에 기록된 자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앞에 보면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 미가엘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를 거리는 사람들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는 군주, 큰 군주 미가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렇게 보호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절 마지막에 보면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어떤 환난 속에서라도 책에 기록된 자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큰 군주 미가엘을, 하나님의 군대 미가엘을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마지막 종말의 때의 징조입니다. 큰 환난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징조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 인생들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에게 계시의 말씀을 놀랍게 주셨는데 그것은 오늘 보독한 말씀 2절입니다. 2절 들어봐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마지막 환난의 때에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인데 2절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두 가지 인생으로 나눠진다고 오늘 부독한 말씀 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는 영생을 받는 자,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따라서 해봐야 돼요. 영생을 받을 자, 영생을 받을 자,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 마지막 때 아까 징조도 나눠졌지만 사람도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그런 징조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못 배운 자와 많이 배운 자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나 영생을 받는 사람과 수치를 당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이 두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우리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의 질문이 바로 뭐냐? 저 아까 영생을 받는 자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이 말씀 앞에서 너는 구원 받았느냐? 너는 영생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마지막 때 그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영원한 멸망을 피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 인생을 하나의 어떤 돈의 꿈으로 운명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좋은 곳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신앙을 갖지 않는 인간, 휴머니스트들이 가지는 그런 어떤 개인이고 생각이지 사람은 그렇게 도매금으로 하나의 운명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인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 오늘 공식한 말씀처럼 영생을 얻거나 아니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영원히 당하는 사람, 이 두 가지 딱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놀랍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뭐하고?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영생을 예수 믿고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예수를 안 믿고 거절해서 진노 속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멸망 속에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야,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을 자인데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 내 피부치들, 손자, 손녀들 그대로도 난 저렇게 마지막 때에 영원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인데 야, 내가 이거 가만히 있어서 되겠는가? 내가 김장을 못해서 내가 끝나서 되겠는가? 어떻게 해서라도 김장을 못 주더라도 이날 데리고 와야 되겠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거짓말합니까? 영생이 있고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가족 초청 함께 예배하기는 그렇게 영생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영생의 자리로 구원받도록 심부름 해주는 날이에요.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이걸 저버리고 아무리 맛있는 거 위주고 뭐 김장해서 많이 보따리 싸준다 해도 차라리 안 싸주고 그냥 예수 믿게 하는 게 낫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징조를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전도요, 전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복음 전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가 마지막 때에 둘로 나누잖아요. 영생을 받을 자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을 것이냐. 이걸 안다면 오늘 우리 가까운 내 사랑하는 형제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형제들을, 가족들, 자녀들을, 가까운 이웃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 그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저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크게 하시죠.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스스로는 알아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 저 말씀 아니겠어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참 미련스러울 거예요. 왜 저렇게 미련스럽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그런데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도 말고 또 다른 길이 있나요? 다른 길이 좀 있으면 나한테 좀 소개해줘요. 내가 그것 좀 하게. 나는 전도 외에는 다른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음이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전도에 열정을 내놓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전도를 이 코로나 시대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남겼는데 그분의 이야기 남긴 것 중에서 다른 거 다 없어요. 각각 공수해 보면 가서 전하라, 복음의 증인되라, 가서 만민에게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28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마치면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마가복음 끝나는 부분 16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자, 저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없어요? 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5절 41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4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주인이라. 아멘.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주인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게 다 복음서에서 역사서인 사도행전에서 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길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놀랍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야, 이것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권유도 아닙니다. 청유형도 아니에요. 대명령형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은 소명하고 틀립니다. 소명은 부르시는 거고 사명은 부르신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사명이에요. 그 일이 바로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 보면 흩어진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3장 8절 9절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더 말할 나위가 없네요.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더디게 하는 것은 지금 방금 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회개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수치와 부끄러움당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더디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왜 안 오시나 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세상 사람이 다 멸망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을까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회개하고 이럴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고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입을 열지 않는 이유, 입을 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우리가 뭐 때문에 합니까? 할 일이 없어서 합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쓸 데가 없어서 합니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이 더디오는데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그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른 양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6절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구했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즐거운 어깨에 메고 집에 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아멘. 난 이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야,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아야겠느냐. 요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 우리 같았으면 찾다가 한 마리 없으면 야, 지금 99마리가 있는데 깨고 하나 섞어서 없어졌으면 99마리가 있는데 하면서 안 갈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거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왔습니다.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이런 것을 감당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찾을 때까지 잃은 영혼을 찾을 때까지 나서는 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품는 사람이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아멘. 나 여기서 은혜가 더 크면 되잖아.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요. 그분은 교회 다른 데 다녀요. 절에 다니고 어디 다녀요. 예수 안 믿고 뭐 천주교 다녀요. 가지 말게. 그런 사람은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 불교 믿는 사람들 더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찾을 때까지 찾는 것,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도 더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의 그 인간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죽어야 됐을까? 그 대답은 단 한 가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우연히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들을 멸망의 죄악으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대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전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알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무드러니 살 수 있습니까? 다음 주 돌아오는 기회는 우리에게 정말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에게 잘해주고 밥 사주고 뭐 먹을 거 잘 준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세요. 안타깝게 여기세요. 안타깝게. 그래서 그 영혼을 이 한 해가 나가기 전에 주님 품으로 나와 같이 구원받는 이들을 잘 심부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저는 감리교회 목사인데 감리교회에서 잘 목회 잘하시는 롤 모델로 잡고 있는 목사님들 꽤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유기석 목사, 저 부강의 김상현 목사, 전도 아주 우리 감리교회에서 전도하면 거기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저 용두동교에 있다가 지금 저 인천에 간 삼국교에 간 조재진 목사, 이걸 분들은 정말 감리교회에서 목회 신실하게 감당하고 특히 전도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금산교회 목사님 못지않게 그분들도 대단해요. 그래서 다 이름이 정통이 나 있어요. 그 중에서 부강교회 김상현 목사, 웬만한 분은 다 알 거예요. 이분이 원래는 저 부산에 해운대 광안 해수욕장 있잖아요. 그 광안이 해수욕장 바로 맞은편 2층에서 새들어서 예배를 시작했던 분이에요. 근데 전도 세미나에서 그런 감정을 얻거나 기억이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데 그 아들이 인수예요. 인수. 우리 손자도 인수지요? 인수인데 이놈이 6살 때에 주일날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이 인수라는 애가 없어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면서도 마음이 항상 걸리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이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예배를 다 끝난 다음에 교인들한테 선포했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해운대 쪽으로, 저 수영로 쪽으로, 그다음에 한쪽은 광안리 쪽으로 이렇게 좀 그룹을 져서 나가서 아들 좀 찾아보라고. 왜냐면 광안 그 해수욕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니까 좀 자세히 찾으라고. 그래서 성도들을 두 파트로 나눠서 찾으라고 그렇게 보냈대. 그럼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또 찾아 나서고.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 교인들이 자기 아들을 찾으러 나가는 그런 교인들이 포장마차집에서 뭘 먹고 있더냐.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 속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목사님 아들이라고 좀 찾으러 나가는 사람들이 맨날 그냥 포장마차에서 뭘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말을 했대요. 아들을 잃어버려 경험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고. 그런 말을 했대요.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하고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 말을 그러겠대요. 근데 하루 종일 찾았는데도 없어. 거의 뭐 이렇게 저녁 예배가 되어서 이제 저녁 때 올라오는데 그쪽으로 간 그 부부 집사님이 있는데 어째 소식이 없어가지고 그 집에 전화를 했대. 딸이 받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계시냐?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 계시는데 저기 낮잠 주고 계시네.
아니 아들들 찾으러 간 사람들이 다 낫잖아. 포장마차에서 뭐 먹기나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속이 터져가지고 야 교인들은 틀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있고 또 저녁 때가 돼가지고 밥도 못 먹고 애가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목사님 이 저기에는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들이 6살인 아들이. 근데 예배 거의 마칠 쯤에 저 뒤에서 사모님이 애를 딛고 들고 애를 딛고 들으면 인수를 딛고 들고 6살 된 아들을 찾아서 딛고 들는 거예요. 그 자초지종을 물어봤대요, 목사님. 와, 어떻게 해서 너 어디 갔다 지금 이렇게 찾아왔냐 했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갈 때에 그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의 아들하고 이 인수하고 똑같은 나이에 친구야. 그래가지고 이 인수가 그 집사님한테, 교회 집사님한테 내가 저 친구랑 집인데 언제쯤 가면 좋겠나요? 언제쯤 놀러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나중에 와 그러더래요. 그 어린애가 나중에 오라는 말을 해서 보기를 야 지금 같이 안 가고 나중에 나 혼자 가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혼자 간 거예요. 그 광안리에서 반여동 쪽으로 약 한 거기 가려면 1시간 정도 더 가야 되는데 그렇게 떨어진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성도님은 저녁에 늦게 왔으니까 애를 잘 먹여주고 또 어린애니까 잘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저물고 해가지고 또 잠도 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교회가 걱정돼가지고 전화했더니 사모님이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찾아와서 데리고 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감사하게 아들을 찾았어요. 근데 찾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차 타고 가려고 하는데 어떤 그런 자기 교회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막 헐레벌 때 땀을 척척 흘리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이 아들 목사님 아들을 찾으려고 지금 낮예배 끝나고 나서 한 5시간을 헤맸는데 못 찾았다. 나 못 찾았다. 그렇게 찾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큰 소리를 했냐. 인수야 김상현 목사님 아들 인수야 하면서 막 그 광안리 해수욕장 막 그 사람 보거나 말거나 창벽에 막 돌다니면서 했다고. 그래서 온 몸에 땀이 다 젖었다. 그 모습을 이 집사님이 들어와서 목사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포장마차 간 그 성도들한테 실망하고 또 낮잠 주무는 그런 사람들한테 실망했던 그 모습이 그 집사님이 와서 얘기하는 소리에 막 사라지고 야 이런 성도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성도가 너무 귀해가지고 그 다음에 권사 줬대요. 권사. 직분을 막 주는 건 아니지만 그건 간증의 연애가 아니라 생사에 들어서 알아.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 늦게 온 사람 헐레벌떡 달아와서 땀 흘려가지고 못 찾았지만 와서 큰 소리 쳤던 그 사람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이 아니고 전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잃어버린 영혼을 한 사람 아들을 찾기 위해서 막 찾아다녔던 그 마음, 이게 바로 전도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전도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딸을 찾는 것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아파하고 그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 일에 집중하고 열심을 내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전도자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오늘 봉독한 말씀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3절 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내일 제가 아들 설교를 뭘 할까 하다가 거기는 참 아주 특별하대요. 아들이 파송받는데 아버지가 설교하는 것도 난 내가 지금 평신도부터 내가 목회 20년 넘는데 그것도 처음이고. 근데 또 거기는 매일 성경 사사기에 있는 7장에 있는 말씀 본문을 주고 7장 1절부터 14절을 기도원에 대한 말씀 본문을 주고 이 말씀대로 설교하랴.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저도 이제 아들이 설교를 해서 봤는데 뭘 말씀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세상의 스타가 되지 말고 오늘 별이라고 했으니까 별이 스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스타가 되라. 이게 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가 야고보서를 새벽에 강의했는데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세상과 벗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과 벗하는 사람 되라. 아멘. 아멘. 세대 사무대가 가서 내가 설교 그대로 할 거니까. 하나님과 벗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너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춰라.
이 말씀을 내가 꼭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 너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는 내가 무슨 일을 내가 선포하고 올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스타가 된다고 하잖아요. 아멘. 아멘. 누가 진정 스타가 되느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곧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까 지금 세상의 징조 중에서 마지막 환난의 때가 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까? 나는 고민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고민이 답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환난의 때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느냐? 내가 그동안 이게 최고다라고 지지고 있던 지식, 물질,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증시가 폭락하면 돈의 숫자는 무가치합니다. 필요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돈이 올라갈 때 수치가 뭐 100원 올라갔네, 1000원 올라갔네, 10,000원 올라갔네, 가치가 있는 거지. 증시가 떨어지면 숫자 쳐다보기 쉬는 게 그 모습이에요. 난 증시를 하지도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남들 얘기가 그렇더라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과는 말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도록 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스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가족 초청 함께 예배하기,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교회를 다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을 받도록 심부름 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오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쉬우면 뭘 합니까? 쉬운 죽 먹기만 안 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일이니까 해야 되는 거지.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해서 오늘 다니엘서 4장에 주신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가족 초청 함께 예배하기 앞두고 귀한 말씀 대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주신 징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증가하고, 또 세계적인 환란이 있고, 또 그런 징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지막 때가 되면 둘로 쫙 나눠지는데,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분명히 나눠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시급하게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전도를 잘 감당하면 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는 말씀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 주변에 아직도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불신자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로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우리와 같이 구원받는 일들을 잘 도와줘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교회와 그 목사님과 성들은 영적인 눈이 떠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저희들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해서 이 어려운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또 주님을 힘써하는 그런 성도로 세워줄 수 있도록 심부름 잘하고 도와주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육신의 질고를 만나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은 많습니다. 남들이 알지 모르는 아픔과 고통과 또 질고를 만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성도들도 꽤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흘리신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축사하여 주시고 안수한 차하여 주시사 저 연약한 질고가 주님의 손을 통해서 능하신 손을 통해서 다 아버지 하나님여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섰네 또 건강 찾았네 회복되었네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이렇게 한 해 동안 목표를 두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해에 다 이루어질 거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을 거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로 찬양으로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동서남북 분주하게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어떻게 살아도 주님을 떠났던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을 그 소중하고 인생에서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구속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선뜻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갚을 길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이렇게 내재해 계셔서 예배할 때 말씀이 잘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또 위로와 감화 감동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 가족 초청 함께 예배하기를 앞두고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말씀 주신 것을 가슴 새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